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실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소개한다면 어느 사람, 아마 목자겠죠.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죠?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위 뒤에 숨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양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목자는 이 양들을 산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이제 양우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카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하다가 이제 90마리, 91, 92, 93, 94, 95, 96, 97, 98, 99. 1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자는 이제 1마리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1마리, 2마리, 이제 95, 96, 97, 98, 99. 분명히 1마리가 비어 있습니다. 1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목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1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결국 목자는 양을 찾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찾아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여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적어도 3사람 이상이 모인 거예요. 그 벗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이렇게 누가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묘사했죠. 99마리의 양보다 1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누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더 기쁨을 구체화시키고 더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봐도 정말 큰 기쁨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99마리 양을 그 산에 두고 또 들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묘사하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의 기계를 너무 잘 알죠. 왜?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가 있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었는데 목자가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내었고 크게 기뻐했고 잔치를 벌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유는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어쩌면 다를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 이 비유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현실과 많이 다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한 마리 양보다는 99마리 양을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한 마리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한번 예상을 한다면 한 마리의 양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99마리의 양의 가치는 9,9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9,900만 원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100만 원을 택하시겠어요? 아마도 9,900만 원을 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금액보다는 작은 수보다는 더 큰 수, 더 큰 금액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한 마리 양을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마리가 모아지고 두 마리가 되고 세 마리가 되고 해서 100마리가 되는 것이지, 그 한 마리가 없이 100마리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티끌 모아 태산, 한 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그리고 충분히 또 99마리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와 같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왜? 99마리는 한 마리에 99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마리도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99마리가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민주주의도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수결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선수보다는 그 팀 전체를 바라봐야만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떤 팀에서 축구 감독이 한 선수만 중요하게만 여기고 다른 선수들을 갖다 무시한다면 그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아, 저 선수를 너무 편애한다. 그리고 저 감독은 감독 자격이 없어. 그리고 지금 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 팀과 개인을 놓고 볼 때 개인보다는 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수보다는
다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온 세상에 다 깔려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도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라면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교인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다른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왜 저 한 사람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성경적 기결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축구 감독이나 담임 목사가 그 여러 명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이나 한 선수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감독은 아주 징벌을 받고 감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작은 것 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소탐 대신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둑에서는 대국적으로 보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론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 보지 말고 큰 것 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걸 좋아하고 더 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엄밀하게 뜯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한 마리가 무엇이길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기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냥 수용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교회들에게 모두 비현실적입니다. 사람들도요, 작은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좋아해요. 적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큰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는 개척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개척은 시작할 때가 개척이지, 아니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평생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인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목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저 사람은 목회 성공했어.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건물, 이걸 갖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목회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의 관점에 놓고 보면 그 사람은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자기의 온 일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오늘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교회도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 큰 교회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의 실패나 목회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수용하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의 논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마리 잃은 양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는 한 마리 양보다는 두 마리 양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양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 골고루 그래서 더 많은 교인들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결국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고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는 비슷한 말 같지만 180도 다른 말이에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양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진 목회자들을 교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실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한 교회도 몇십 명씩 와서 등록을 해. 그런 교회가 과연 정말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지금 공포와 위협 속에서 그 늑대들의 그 위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 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였으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18장 6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지금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결국은 뭐냐? 이 작은 자라는 거죠. 만약에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큰 자였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막 눈에 쌍불을 켜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왜? 큰 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작은 자는 가장 약하고 어쩌면 병들고 돈도 없고 가장 가치도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가 진짜 거기에 에이스예요. 에이스. 최고야. 10억짜리야.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도 눈에 쌍불을 켜고 밤을 새서라도 그 양을 찾아낼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소홀하느냐? 그 양이 바로 작은 자, 가장 약하고 병들고 돈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동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엄밀하게 들으면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를 싫어하고 큰 자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국회의원이 온다. 교회 뒤집어져요. 우리 교회 갑자기 시장님이 오신다. 우리 교회 도지사가 온다. 아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 총수가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한다. 그 교회 경선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해도 인기 연예인, 예를 들어 박보검이 우리 교회에 온다. 막 그 박보검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교회는 쌍불을 켜고 화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이 처음 왔는데도 눈여겨본대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막 존댓말을 써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막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반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전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돈 없고 빽 없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 없어요, 빽 없어요, 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무시당해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더 강해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더 힘이 있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걸 좋지 않게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도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멋진 명품 옷을 입고 아주 말쑥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아주 이 금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로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딱 온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좋은 차 타고 오면 그 하차감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내위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지금 한 3명, 4명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물을 갖다 드릴까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솔직히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좀 이렇게 머리도 안 감은 것처럼 그냥 기름이 떡져 있고 옷도 남루하게 있고 냄새도 풀풀 기름은. 저 같아도 그런 사람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솔직히 돈 많고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인정받죠. 누가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 좋아해요. 하다못해 신랑감을 할 때도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그런 청년이 오면 만나주지도 않는 게 부모들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한테서 돈이 나와요. 또 유명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 유명해지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있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그냥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고 물도 떠다 드릴까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사인 받으려고 정신없고, 그 다음에 그 권력증 갖고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목회자들이 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특별 자리 만들어주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100이면 100이 다 그래요. 제가 종종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목회를 자랑할 때 그렇게 우리 교회에 군수가 있어. 군수가 나와.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어. 그걸 굉장히 목에 힘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국회의원이야? 지가 시장이야? 우리 교회에 교수들이 꽤 많이 나와. 지가 교수야? 아니,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세상에서 작은 자들,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건강도 약하고 사람 보기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목회자 친구들이 우리 교회 시장이 나와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봤지만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 나와, 그리고 거지 같은 사람이 나와,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타락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입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근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행동은 달라요. 말은 예수님처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마치 말은 예수님처럼 하지만 행동은 세상적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면 전혀 단 1분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빨은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엄청 잘해요. 말은 또 예수님처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김수미 그 집사가 임창정에게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저 녀석은 입만 벌리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 1초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절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고 그 말이 어색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색하니까 괜히 주님을 거기다 껴넣지 마세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니까요. 따라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찾는 모습은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모임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위험한 장소에 캄캄한 곳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 다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잃은 양보다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갖다가 지고 와서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 남은 99마리, 더 많은 숫자 여기에 목매고 있고 그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현실에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그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양 100마리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심정 배워야 돼요.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작은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이 모든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고 천시하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도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교회가 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집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교회 사람들만 그걸 모른대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 생명,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볼품이 없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아니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 가치관은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귀한 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관과되는 이야기고 우리의 지식에 머리에만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또 찾은 즉 기뻐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다해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